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우리 환우들과 사랑하는 귀한,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찬송. 예수 우리 왕이시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영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마음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근심하는 것도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죄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28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흠양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환우분들 마음과 육체가 아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넘기지 못하는 환우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찾아오셔서 그 부모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이 마음을 묶고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온유함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사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소수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이루를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귀한 신실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분들의 가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 간에 더 깊은 사랑과 우애가 있어지게 하시고 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병하시고 수고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런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삶에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도록 자녀들을 귀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뭐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만나요. 어제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아버지를 봐요. 그 부모를 봅니다. 아, 당신은 정말 아버지 부모에게 조백 있게 잘 배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뭐예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행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되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또 그대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안 닮은 사람이 거의 없죠. 외모는 물론이지만은 부모의 성격도 부모의 이 교육 수준, 부모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담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아, 부모가 참 조백 있는 부모다. 부모가 참 잘 자녀를 가르쳤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보면 많은 거 이제 부모들이 그런 관계가 이제 요즘 전부 부모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사회적 구조 속에서 좀 단절됐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자녀들을 갖다가 뭐 이제 부모한테 맡기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맡기기도 하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이제 단절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한 1980, 90년도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 애들이 지금 직장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부모들이 굉장히 막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해가지고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탈선된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때도 시도 없이 막 이렇게 뽀뽀하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정에 다 교육에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물론 담배 흡연하는 걸 제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뭐 보면 이 강남 같은 데 가보면요, 길거리에 뻐끔뻐끔 대면서 담배 피우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탈선된 그런 일들이 부모의 책임이다.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부모님이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영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때요? 잘 배웠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동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속여요.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덕인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30초라도 기도를 합니까? 식사해 놓고? 저는 많이 별로 그렇게 못 봐요. 식당 안에 우리가 서울 시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사람, 10사람이면 4사람, 3, 4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식당에 10명이 앉아서 먹는다고 하면 거기에 뭐예요? 4사람 정도, 3-4사람 정도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 밥 한 그릇을 놓고 정말 감사하면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 보셨어요? 좀 그래도 신앙생활 뭐 있는데 그냥 누가 아멘 하고 먹는 수준이 많죠. 자, 전철 안에 우리가 한 칸에 말이죠, 한 100여 명씩 타요. 그러면 거기에 30명 내지 40명은 기독교인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서울 시내가 1000만 명당의 그 서울 시내가 이 인천이 제일 많고, 그 서울 시내도 한 30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칸에 타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냄새들이 나냐 그거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수백 대 차가 가죠. 근데 그 차량을 쭉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이 있는 운전 솜씨를 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직자는 더 급하게 운전을 한다고. 목사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더 빨리 속력을 내고 급하게 한다고. 저도 예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사 아닌 척 이렇게 하면 목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식당에 가서 목사님 그러면 전혀 모르는 서빙하는 분이 목사님 그러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냄새가 나는구나. 아저씨, 사장님, 물론 그분이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 풍겼다고 하면 뭐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보는 사람 각도가 좀 다르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울로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봉사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왜 떳떳하게 얘기 못하죠? 그거 한번 잘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재림할 때가 임박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거울이 되도록, 믿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자,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나처럼 뭐예요? 행하라 라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 이게 너 발을 씻겨줬으니까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산상보훈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가르치시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팔복이 있는 말씀을 가리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죠. 이것은 세상에서 그 이치, 세상에서 있는 지식의 그런 이치, 이런 거라든지 지식의 이치라든지 이런 건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예요? 심령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깨끗한 양심으로 산다? 실제적으로 힘든 거죠. 안 하죠 그렇게. 양심을 갖다가 막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거짓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부여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음 절에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발광체 자체적으로 저 태양처럼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나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빛을 못 내요. 무광체예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울처럼 태양을 딱 받아가지고 그 태양을 받아서 지구에 뭐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보셨죠? 거울.
지금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주 그 민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깨진 걸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비춰가지고 저 어두운 데다 하면 깨진 거울 그대로 뭐예요? 저기에 투사돼서 비춰지죠. 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광채를 내지 못해요. 빛을 못 내지만은 해를 받아서 지구에 반사시켜 주는 것이 달이에요. 그래서 달의 표면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개수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개수나무가 아니고 달의 이 굴곡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성육하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빛이 돼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비춰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죄로 어두워졌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아주 세상 들춰보면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그 뉴스들 가운데 보통 헤드라인에 9시 뉴스 보면요 25개에서 30개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음을 감동을 주고 좋은 뉴스 봤습니까? 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안 봐서 모르지만은 그 25개에서 30개의 헤드라인 나온 뉴스 중에서 하나 정도 겨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다 훈훈하게 해주는 뉴스가 나오지 그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터지면 만나 죽이고 살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뭐 감방에 들어가고 재판한 거 아주 마음을 담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어둠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야. 너 그리스도인이다. 이 빛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 하늘의 빛이에요. 세상에 없는 하늘의 빛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내가 환자다? 그럼 환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 아파 죽겠다. 신경질난다.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딱 멀었어요. 그러다가 이 눈이 이제 그 비늘이 거쳐지고 눈을 떴는데 눈이 늘 아팠어요. 눈이. 고린도 교회 설교를 할 때 눈에서 하나 눈물 나오고 말도 어둔했단 말이에요. 말 잘 못했어요. 저는 꽤나 말 잘하는 편이에요. 말도 막 치리직 흘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흉봤잖아요. 아이고 눈곱 끼고 우리 사도는 눈곱도 끼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눈이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단상도 썼습니다만 그 은혜가 촉한 줄 알라.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다. 우리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장로교회 창시를 창시했다고 하는 존 칼빈 같은 쉬운 5개의 병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병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감사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게 베토벤 같은 사람도 유명한 작곡가죠. 그분도 신앙인이죠. 근데 귀도 멀고 눈도 멀고 그런데 유명한 월간곡을 작곡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감사 때문에 나온 거죠. 그걸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숨기려고 예수 믿는 것 자체.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냥 뭐예요? 개입장, 뭐 집사님, 권사님 그냥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주 감사해야 되죠. 다음으로 보세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예? 그래서 이게 15절에 보면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밑에 두지 않는다는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이 지금은 다 전기가 있어가지고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전기 없었습니다. 예? 그 호롱불 딱 해가지고 석유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요 그 밤새 또 공부한다고 했으면 코가 막 새카매지는 그런. 그래서 그 식구들이 있을 때는요 저녁에 방은 하나인데 공부는 어디야 지금처럼 2개 3개 있는 게 아니고 한 식구가 그냥 매일매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죠. 거기 애들 또 동생들이죠. 공부는 해야죠.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처가 들어가니까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가다가 불날 뻔다. 코가 새까매지.
그러니까 방안을 비추는 이 등잔 빛이다라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다음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가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함으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행심사들이 전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준 것을 그대로 투사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체면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이제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교회는 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무슨 투자하는 뭐 성공하는 비결, 무슨 적극적으로 뭐 하는 이런 것만 자꾸 가르쳐 주니까 꼭 세상의 삶은 뭐 교회 나가는 걸 기업 그 회사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병동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동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동일해요. 환자나 건강한 사람, 말이 환자고 건강한, 우리 속을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요, 다 세균들이 있어요. 세균들. 그래서 스트레스 막 쌓이잖아요. 그거의 덩어리가 져가지고 암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병 없는 사람, 질병 없는, 세균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 제가 치과에 이렇게 다니는데, 목사님, 그래. 치솔질을 언제 하십니까?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치솔질부터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이 돼가지고 치솔질 먼저 해요. 왜? 밤에 자고 나면요, 이 입안에 세균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걸 다 닦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러고.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시라고. 우리 건강한 사람도 세균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자, 배추를 그대로 가을 배추 뜯어 먹어도 맛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양념이 이게 소금으로 간해져 가지고 김치가 딱 돼 가지고 포기김치 됐을 때 더 맛이 있는 거예요. 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가 그냥 갖다가 상호에다 올려놔 보세요. 그러나 그 배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식당하게 절여가지고 양념을 넣고 맛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맛있죠? 소금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적당하게 해서 거기에 또 숙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맛을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적당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져 없어지잖아요. 그래야 맛이 들어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삶 속에서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맛만, 무슨 맛? 예수의 맛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뻣뻣하게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그 행태, 생색만 낸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달 믿었던 두 달 믿었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를 숨기고. 왜 숨길까요?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숨겨지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니까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기를 숨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면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못 밝히고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경찰서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잖아요. 무슨 경찰서 왔어요. 그럼 가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이 삶을 살릴 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빛과 소금으로 그 모든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빛을 그대로 투사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하게 된 것 감사하고, 교회에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 직분을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스피스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되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장애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가에 서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셨던 이상근 목회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신구약 주예서를 써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시작은 발에 박힌 철사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1993년 평생 아프던 발이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1, 2주간 요양하면 안정되는데 이때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던 대구 동산병원 박영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은 정밀조사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발뼈에 1.5cm 굵기의 철사가 나왔습니다. 이 철사는 15세 이전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 맨발로 뛰어다닐 때 발뼈에 들어가게 되었고, 뼈에는 이물질이 들어와 분비물이 생겨 그 철사를 감싸 부골이 되어 그 부골 때문에 평생 아파 고생했는데, 이 사실을 안 것은 74세 때였습니다. 그러니 60여 년이나 그 철사가 몸에 고통과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아플 때마다 주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고, 발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 수십 권의 책을 집필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질병과 장애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당사자들을 성숙해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렬한 광채로 눈이 멀었다가 회복되었지만 조금만 피곤하면 가시가 눈에 찌르는 아픔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얼굴을 들어 주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통이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는데 이때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줄을 알미니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이면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커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하면은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